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하신 후에 이영애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오더니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성육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영애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풍이 지나갔지만 큰 피해 없이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세상의 유혹에 잘 넘어집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부정과 불의의 길에서 돌아서서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면서 모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일선에서 애쓰시는 어르신들 모든 국민이 지쳐 있습니다. 이 시국이 빨리 종식되어서 마스크 없이 예배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 간에 늘 강건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십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 방역지침 3단계에 따라서 당분간 현재처럼 1, 2부 기관별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 이번 주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밀린 숙제 9월 말까지 마치시고 셀 리더에게 완독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입교 신청 받고 있습니다. 9월 첫 주부터 공부가 시작됩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물산로의 주일학교 앞에 학부모 및 교사 온라인 교육과정 주보나 또 교육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셔서 여러분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첫 주부터 2달 동안 우리 여름 방학 끝내고 셀별로 구글 듀오를 통해서 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임이 원활하지 못한 셀들은 이제 금요일 9월 첫 주 금요일부터 비전홀에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 오전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장면과 유럽 최초로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그 유명한 우리라는, 이걸 위 섹션이라고 부르는데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 일행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바울의 일행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까지 기본적으로 총 4명이 이렇게 협력해서 선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바울 일행이 소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런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12절 말씀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라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거쳐간 4개의 도시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지도를 띄워주시고 여러분이 참고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드로아라는 지역입니다. 드로아의 풀네임은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드로아는 주전 4세기까지 그리스의 자유도시로 있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에 로마 식민지가 된 곳입니다. 아시아와 마게도냐를 연결하는 아시아 북쪽의 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모드라게라는 드로아와 레아폴리 이렇게 마우스로 조금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 사모드라게 글씨보다는 그 위치 보면 중간에 아주 작은 섬이 있습니다. 해발 5,000피트 약 1,500m에 해당되는 산악으로 된 섬으로 에게해를 향해 하는 선박들의 경유지 겸 피난처로 사용되는 그런 섬을 배를 타고 경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네아폴리라는 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약 16km 거리에 위치한 빌립보 외항에 해당됩니다. 오늘날은 가발라라고 그렇게 도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전 세계가 로마로 길이 향한다는 말이 있었던 그 말처럼 이그나티안 도로라고 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에게해와 아드리에를 육로로 연결하는 노마로 통하는 소위 로마 황제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닦아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집중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소위 빌립보 성입니다. 당시에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 마게도냐는 주전 4세기경 빌립과 알렉산더 대왕 시대의 고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원래 이름은 크레니데스라는 작은 우물이라는 뜻을 갖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주전 358년 알렉산드리아 부친 필립이 점령하고 그 이름을 따서 빌립보 필립이라고 명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를 가리켜서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식민지라는 이 표현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식민지라는 이 표현은 오늘날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의미였습니다. 로마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사는 도시였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대부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언급된 로마의 식민지는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드로아, 고린도, 돌레마이 등 이런 도시가 있는데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주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 많이 주둔하는 도시를 가리켜서 로마 식민지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빌립보를 가리켜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고 암비볼리는 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빌립보를 로마의 첫 성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주전 167년경 로마의 원로인 마게도냐가 4개의 독립된 도시로 분할하면서 그 가운데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기 때문에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중요한 3가지의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누디아를 전도한 일이었고, 두 번째는 16절 이하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사건이었고, 세 번째는 19절 이하에 빌립보 간수의 구원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빌립보의 첫 성에서 루디아의 회심하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런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지 가장 먼저 전도를 하는 전략적인 장소는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의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도록 그렇게 유대인 랍비들은 가르치고 있었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 주석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첫째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의 회당 짓는 것을 로마 당국에서 허락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추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안식일이 되어서 옛날 다른 지역 같으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1차적으로 전했지만 빌립보 유대인 회당이 없었으므로 강가에, 성 밖에 강가에 기도처가 있을까요?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빌립보에 인접한 이 강을 간지데스라고 하는 강입니다. 그 강가에 유대인의 여인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인물이 바로 루디아라는 인물입니다. 루디아는 여러 면에서 첫 번째 타이틀을 가진 여인입니다. 유럽 최초의 전도의 열매이지요. 그리고 유럽 최초로 사도 바울을 영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유럽 최초로 교회를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았는데 한 남자가 손짓해서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 뜻을 알고
즉시 순종해서 들어간 곳이 빌립보였고, 거기서 가장 먼저 만난 여인이 개종한 사람이 루디아였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마 바울은 빌립보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환상 중에 나타났던 그 남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그의 생각은 빗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아니었고 루디아라는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에서, 이방 지역에서 여성의 위치는 상당했다고 합니다. 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요. 법률적으로도 부인의 요구로 할 일은 제재를 받지 않는 보장된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활동은 물론 개인 재산도 소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아프가니스탄에서 모슬렘 원리주의자들, 소위 탈레반들이 보면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성경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얼마나 그들의 율법은 여자를 무시하고 어린아이들을 업신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공부시킬 필요 없다, 학교 다닐 필요 없다, 아이들은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지요.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신분이 있다면 여자들과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여자들의 마음속에 여자들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인신매매단으로 팔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했으면 자기 자식들만이라도 소위 탈출시키기 위해서 철조망 건너로 자기 아들, 딸들을 넘겨주면서 아이들만이라도 데려가 달라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탈레반이 겉으로는 아이들 보호하겠다, 여자 인권 보호해 주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업신여기고 더군다나 여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그들의 소위 원리, 그들의 코라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비윤리적인 종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2000년 전 마게도냐 같은 그런 나라에서조차도 여인들의 위치는 상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남자가 아닌 첫 개종자가, 그것도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우는 빌립보 교회의 그 중심 인물이 바로 여인이라는 루디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요디와 루디아다고 해석을 하죠. 순대계라는 이런 여인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사회에서든 상당한 위치와 영향력을 갖고 봉사하는 일꾼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성의 위치는 성경에서 특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처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보십시오. 유대인이든 이방인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여성이 뛰어났던 그런 교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루디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루디아란 이름은 고유명사인지
아니면 루디아 출신 여인이었기 때문에 루디아라고 불렀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두아디리아 성의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아디리아를 보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나오는 한 교회지요. 두아디리아는 도시의 그런 출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아디리아는 알렉산더 대왕 때에 그리스 도시가 되었다가 주전 190년경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소아시아의 염색 공업이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옷도 귀했지만 더 귀한 게 옷을 염색할 수 있는 염료가 어마어마한 비싼 가격에 팔렸고, 그것이 오늘 루디아가 소위 자주색 장사하는 그런 사업가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퍼플 데이라고 하는데 자주 염색천으로 유명한 도시가 이 두아디리아라는 도시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루디아는 이런 자기 고향에서 배운 기술과 또 그런 어떤 물감과 옷을 갖다가 전 유럽에 보급하는 그런 하나의 요즘으로 말하는 보부상 같은 그런 큰 사업을 해서 식솔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남편은 일찍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아마 그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아마 구약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경외하는 자라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록 종교적으로는 그의 고향, 그가 나고 자랐던 두아디리아라는 요한계시록 2장 20절 이하의 말씀처럼 아폴로, 아데미스, 삼바다 등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이었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자라는 루디아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인정했다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지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의 말씀 보면 그 두아디리아 교회를 책망하는 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갖는 교회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의 회심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듣고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은 구원의 첫 출발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니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좋은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을 역선으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누군가를 파송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주파송 선교사나 협력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는데요. 후원하는 그런 선교사님도 많이 있죠. 어떤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주파송 교회가 있습니다. 또 협력하는 그런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파송 교회가 파송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이 협력해서 후원하는 그런 교회들이죠. 파송교회나 협력하는 교회나 보낸다는 그런 파송 정신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여러 문화권에, 여러 언어권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지요. 자, 그러면 그들이 보냄을 받아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료 사업을 통해서, 때로는 교육 사업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를 짓고, 때로는 어떤 이웃을 섬기는 그런 구제나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핵심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빵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항상 빵과 함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누군가는 경청 듣게 되어 있습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가운데서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결코 빼놓을 수가 없지. 기독교가 윤리를 강조하고 포함하고 있지만 윤리적인 것만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것을 꼭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지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형편에 있든지, 배 안에서도 감옥에서도 심지어 주택연금 당한 상태에서도 뭐 자유로울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만나는 사람,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강가에 있는 여인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한 복음을 그 가운데 많은 여인들이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성경에서는 누디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무리 복음을 전할지라도 바울의 말처럼 씨앗을 뿌릴지라도 뿌리는 일은 농부가 하는 일이고, 우리 사람들이,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씨앗을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의 키워드는 바로 14절 말씀이지요.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외적이고 인간적인 구원의 과정이라면
더욱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내적이고 신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청해야 되지만 말씀을 경청한다고 해서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설교하고 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설교를 잘 경청한다 할지라도 세상 이야기 셈이나 세상 지식이나 논리는 인간의 이성에 의존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특히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역사하심이 없이는, 감동하심이 없이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어두운 시간이잖아요. 껐다가 켜면 수은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한번 실제로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지금 방송실에서 스위치를 내리면 순간적으로 칠흑같이 여기는 어둠이 옵니다. 어둠이 오면 저도 여러분을 볼 수가 없고 여러분이 저를 볼 수가 없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찬송을 펴놓아도 어둡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조명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밤임에도 불구하고 조명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주니까 대낮같이 밝게 서로 볼 수 있고 여러분이 읽을 수 있고 소위 피사 이런 물건들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조명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해도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아무리 경청에 들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말씀의 경청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경이 믿어지고 그것이 확신을 갖게 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에 와닿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강단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어떤 분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거나 오히려 시험이 될 수도 있지요. 똑같은 설교지만 그것은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모든 여인들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듣고 있지만 유독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닫힌 문이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려면 문이 열려야 들어가잖아요. 옛날은 전부 다 성문이잖아요. 성문으로 둘러싸여 있고 성 안에 들어가려면 문이 열려야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안에,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런 신령한 은혜에 그 속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네 가지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돌짝바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지만 새들이, 사단이 와서 빼앗아가고 나고 있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씀을 인해서 환란이 올 때 그 씨앗이 타들어가고, 가시덤불 속에 자라고 있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 기운이 더 강렬해서
영양분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결실치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 옥토라고 말하죠. 좋은 마음밭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심히 마르고 아주 말랐더라, 많이 있는데 말랐다라고 말하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라고 말하죠.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 하나님의 영, 로하마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음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을 갖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전도할 때도 물론 이론 무장하고 말씀을 잘 무장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 같은 것들을 적절한 예화나 비유나 또 나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 원주민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장애가 없이 신속히 다름질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한 믿음 생활하고 특별히 우리가 건강한 신앙 생활하기 위해서는 강단을 통한 말씀이 내게 은혜로운 말씀, 생수와 같은 이런 말씀으로 와닿기 위해서는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정말 영역의 갑절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내가 유익하고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서 목사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겠다, 청종케 했다는 거죠.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루디아가 받은 특별한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남편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추측하지만, 분명 루디아에게도 자녀들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 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받았다. 그 집안의 가족들이 다, 식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넓게 또 루디아가 사업하는 그런 또 사업가였기 때문에 그 집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 식솔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조차도 다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루디아로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지만 또한 동시적으로 때로는 시차를 두고 그 집안이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전 일가 친척 가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도 가족 구원을 이룬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 48절 말씀 보면 고넬료의 가족들도 역시 다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빌립보 간수장의 가족들도 다 가족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 18장 8절 말씀 보면 고린도 회당장 그리스도의 가족 전부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루디아의 가족도 다 전 식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런 가족 구원의 본문의 사건들이 소위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기도 하지요.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어린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그리고 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놀라운 이런 세례식을 베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평산교회 가정들도 흔히 말하는 이런 짝믿음인 외로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또는 부모나 자녀들 또 집안 시댁이나 친정 식구들이 아직도 복음에 멀리 떠나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남편의 마음, 우리 시어머니, 친정 부모님들, 형제들, 또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심지어 내 직장 일하는 모든 동료들 다 마음문 열어주시어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 구원의 가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 믿고 전 가족이 세례받고 즉각적인 봉사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교회도 봉사하고 선교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드리는 그런 또 과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루디아를 보십시오. 예수 믿자마자 전 가족이 세례를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자원해서 바울의 일행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마지막 절 말씀 보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활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의 일행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렇게 네 사람입니다. 오늘 루디아가 그들을 강권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접도익 멘트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정말 진심 어린 요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와 머물러 주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여자로 알거든.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주의 종을 선대할 줄 아는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에서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루디아가 자기 집에 바울 일행을, 전도단 일행을 머물게 하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전도해서 이제 빌립보 간수장을 비롯해 가지고 결국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든 우리나라 한국교회든 대체적으로 개인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어떤 홀을 빌리거나 임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사실 옛날에는 전부 다 개인 집에서 예배를 드렸죠. 사실 우리 평산교회 시작도 여러분 요람 보시는 것처럼 1988년 3월 27일 설립 드릴 때 강진상 전도사 모방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일 수밖에 없었지요. 성경에도 보면 예루살렘 마가의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되지요. 라오디게아의 둠바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골레서의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런 옛날에 개척했을 그 당시 일을 이야기하지요. 어제도 저 전주에 있는 홍동필 목사님 하심 측에 몇 년 전 총회장 하신 목사님 부부가 다녀갔습니다. 칼렛 같이 제자 훈련하는 그런 멤버인데 정말 또 저하고 이렇게 굉장히 친분이 있어서 오셔서 여러 가지 대화하고 그리고 저 비전을 2층에 가서 또 개척할 당시에 우리 교회 그런 상황들을 그분이 좀 그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와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교회 들어오자마자 본당에 가보고 싶다고 하고 본당에 와서 보고 그리고 또 비전을 2층 가서 우리 교회 역사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정말 그분이 양산을 처음 와보셨는데 옛날에 오래전에 호산나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알고 있었던 양산은 물금 그쪽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쪽은 처음 와봤대요. 자기 생각할 때 아주 시골 전통적인 그런 교회인 줄 알고 왔는데 와서 보고 너무 놀랬다면서 지역도 아파트가 많고 이렇게 도시일 줄을 몰랐다 그러면서 개척 당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지금은 다 참 과거 이야기지만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들 때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었지만 좀 제가 제 아내나 좀 어려울 때 좀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부산의 대연동에 한 청년이 교회 다닌다고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집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제 아내가 그때 32이었다고 하네요. 저는 신학교 다닌다고 월요일 갔다 금요일 오는데 집에 그런 청년이 있으니까 여름에 샤워도 한번 이렇게 하기 힘들었다. 가족을 데리고 있어도 힘드는데. 그리고 또 그 청년이 직장을 구해서 저 구포 쪽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월평 이제 이장 아들이 우리 교회 그 당시 출석했는데 교회 간다고 또 집에서 또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이장 아들을 또 데리고 있었어요. 학비까지 다 이렇게 대주면서 집에서 쫓겨나니까 학비도 안 대주고요. 오갈 데가 없고요. 어떡합니까? 이제 교회를 나오겠다면 절대
이제 집에 뭐 밥도 안 주고 뭐 옷도 다 옛날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 옷 다 벗고 나가라. 뭐 학교도 뭐고 필요 없다. 자식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살려면 교회 안 나갈게요.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말 잘 듣고 하면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배교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라. 너 먹여주고 입혀주고 네 학비 대줄게. 용돈까지 주면서요. 그렇게 또 데리고 있었어요. 또 이제 그 청년이 이제 학교 간다고 이제 대구로 그때 가고 떠나고 나니까 순서가 조금 뒤바뀌긴 했지만 또 구례에 있는 지금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데 그 자매가 이제 학교 다니기 위해서 여기 와서 있는데 어디 뭐 집을 얻을 입장도 아니고 힘들어서 할 수 없이 또 데리고 있어서 다락 이렇게 좋은 짓을 아니지만 이렇게 생활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거 보니까 개척하고 그 당시에 구성전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 식구끼리 거의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식구끼리 밥 먹으면 아주 기분 이상할 정도로. 특히 저녁은 우리 교인들 퇴근하면 집에 들려라 하고 같이 밥 먹이고 거의 주일이면 뭐 주일학생 비롯해서 학생들 또 뭐 교인들 그땐 저녁 예배 드리니까 점심 먹지요, 저녁 먹지요. 집이 사택이고 사택이 집이니까 특히 우리 우일이나 기쁨이 뭐 학용품이 남아나는 게 없고 숙제해놓은 거 노트 다 애들이 찢어버리고 하니까 울고 불고 막 그러던 기억이 나죠. 어쩔 수가 없었어요. 가족 같은 그런 참 사랑도 있었지만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죠. 여러분 집에서 교회를 예배를 드린다고 해보십시오. 옛날에 구성전에 있을 때 가까운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 집에 애들이 예배 시간에 올라가 갖고 냉장고 문 열고 다 털어먹고 다 만지고 그런 시절도 있었죠. 가정에서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가정 같았다. 그러니까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족. 불편하고 힘든 것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뭐 처지가 어떤지 다 환하게 들여다보고 알 수가 있었죠.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해서 태동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각별하게 물론 다른 가정교회도 있습니다만 각별하게 바울과의 깊은 영적인 우대와 친밀감 소위 형제애죠. 가족애죠. 가끔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한 번씩 하잖아요. 가족이라면 목사님이 내 식구다. 영적으로는 참 담임 목사이지만 식구다 했을 때 연세 드신 분은 내 아들이다. 내 오빠다. 내 동생이다. 내 형제다. 내 형님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아들에게 어떻게 대하죠? 여러분 딸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형님에게 동생에게 식구들에게 어떤 마음입니까? 팔이 안 울굽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럴지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이 됐거든요. 권속이란 말을 쓰죠. 한 가족.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는 정말 그런 것들이 더 진할 수밖에 없고 강렬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른 많은 교회들도 있었지만 교인도 있었지만 바울의 괴로움에
복음의 시초부터 참여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선교 후원하고.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이런 선교비를 보내었을 때 바울이 너무나 감동해서 또 편지를 써보낸 것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를 기쁘시게 하신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가정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바울과의 끊을 수 없는 깊은 사랑의 이런 연결고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디아는 비즈니스 우먼이죠.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 루디아에는 또 다른 소위 세계가 열린 거죠. 돈을 벌여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에게 양쪽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선교를 위해서, 구절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주의 종을 후원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는 이런 비전을 갖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처럼 행복한 부자, 행복한 사업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돈을 벌어서 행복을 찾는 부자, 행복한 섬김이 봉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장로님들 또 남자분들도 열심히 교회에 참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지만 오늘 제2의 루디아처럼 여성이지만 얼마든지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더 크게 더 지속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그런 부를 누릴 수 있고 또 베풀 수 있는 또 우리 평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처소를 찾던 가운데 강가에 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정정케 하심으로 빌립보에서 첫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데 루디아의 전 가족이 식구가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되고 바울이 이런 걸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고 태동되고 가정이 시작된 이 교회가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에 참여하고 후원하고 협력했는지 바울이 잊을 수 없는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라고 자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라는 이런 제약된 환경 속에서 복음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며 제2의 루디아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고 돕는 선교지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런 일에 루디아처럼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